자연계에서는 성체가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그 새끼 포식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류, 파충류, 또 곤충류, 조류 등 다양한 동물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컷 물고기가 알을 지키다가 자기 에너지가 고갈되면 자신의 알을 먹기도 하는 거라든지, 이 햄스터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원이 부족할 때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새끼 포식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새끼 포식 현상은 생존을 위한 영양 보충이라든지 혹은 약한 개체를 제거하여 전체 무리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경쟁자 제거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 가나안 땅에서 행해진 몰렉 숭배는 이러한 자연계의 생존 본능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극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몰렉 숭배의 동기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희생시켜 부모에게 닥친 재난을 해결하거나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나 본능의 차원을 넘어선 짐승보다 못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몰렉 숭배의 죄악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 역시 덜 극단적인 형태로 보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몰렉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 성공과 번영이 나는 현대판 몰렉에게 언약의 자녀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시 경쟁에 자녀를 몰아넣어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게 만드는 행위, 주일 예배와 신앙교육보다 학원과 과외를 우선시하는 행위, 자녀의 영적 성장보다 세속적 성공을 더 중요시하는 부모의 태도, 맞벌이로 인한 자녀의 영적 양육 방치, 부모의 미진한 꿈을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시도, 부모의 체면을 위한 과시적인 양육.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녀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라는 미명 아래 언약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현대판 몰렉에게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몰렉 숭배 금지 명령이 기록된 본문 연구를 통해서 현대판 몰렉 숭배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 경향교회 별들의 학교가 실존하는 존재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별들의 학교는 부모들을 현대판 몰렉 숭배로부터 지키고 신앙적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다루고 있는 율례들은 사실상 레위기 18장의 규정과 동일하거나 혹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본문의 주요 차이점은 18장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서는 안 될 금지 규정만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 20장은 그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형벌 조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몰렉 숭배 금지와 이를 범한 자들에 대한 형벌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엄중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몰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이 바알과는 달리 가나안 땅의 주신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몰렉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암몬 족속이 섬기는 주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몰렉 숭배가 가나안 지역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렉 숭배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몰렉이 가나안의 주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몰렉 숭배를 금지하시는 이유는
몰렉 숭배의 특정한 제사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이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몰렉 숭배는 특정한 제사 의식, 즉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아동 희생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끔찍한 희생 의식은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의 진노를 달래거나 혹은 특별한 은혜를 얻고자 행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아동을 바치는 희생 의식이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녀 희생 제사를 금지하신 것과 고대 근동의 문헌 및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자녀 희생 제사가 역사적 사실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타르타고의 토페트 유적지에서는 수천 개의 아동과 동물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이 항아리들에는 신에게 바쳐진 것을 기념하는 비문과 함께 발굴될 유골들에서는 불에 태워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몰렉 숭배와 아동 희생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고대 근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결코 범하지 않을 극단적인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엄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에서 실제로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서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몰렉 숭배에 대한 명확한 금지에 이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계시하셨습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투석형이었습니다. 인권의 가치가 고양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 매우 야만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미개한 신도 아니신데 그 미개한 신들처럼 이런 투석형을 언도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대와 현대의 차이를 간과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동시에 고대 국가들의 형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투석형을 비롯한 성경의 형벌 체계는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매우 자비로운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과 아시리아 법전을 살펴보면 지극히 사소한 범죄도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많았고, 가족 연대 처벌법, 계급에 따른 차별적 처벌, 즉결 처형 허용, 그리고 극도로 잔혹한 처형법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형법은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고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즉결 처형은 금지하셨고, 이처럼 엄격한 절차와 판례에 따라서 사형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투석형과 같은 사형은 특정 중대 범죄에만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거나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큰 죄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사형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몰렉에게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본문에서 그러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강조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투석형과 더불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용은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는 선언입니다. 여기 끊으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로 인해 언약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매우 중대한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단절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잔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째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자손들을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을 강조하는 단어이며, 끊으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트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자녀의 째라와 끊는다는 카라트라는 단어가 모두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는 3절 하반절에서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또한 부가 설명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시면서 몰렉 숭배가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의 장소인 그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규정하십니다. 또한 몰렉 숭배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언약 파기의 행위이자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행위들인 내 성소를 더럽히고와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이 두 동사는 모두 강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몰렉 숭배로 인한 그 결과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문법으로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2절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극단적 우상 숭배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3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서 투석형으로 반드시 죽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 상반절에서는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선언을 통해 그 죄가 언약을 파기하는 선언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서는 그 죄가 결국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도전이자 모독행위임을 강조형 동사를 통해서 제3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구약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그 정죄와 형벌이 제거된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구약에 기록된 이 엄중한 경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벼운 말씀으로 치부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 죄의 정죄와 형벌과는 무관한 그러한 성도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거룩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균형 있게 성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엄중함을 누군가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죄 없으신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는 구약 성도들처럼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을까 형벌이 두려워서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구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죄를 더욱더 민감하게 여기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은 이 본문의 1차 독자인 구약 성도들보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각인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신 후에 언약의 자녀를 둔 믿음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과연 나 자신은 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몰래 숭배로부터 자유로운가를 깊이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로 선언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란 바로 우리 교회 유아세례 원서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바, 자녀가 원죄로 인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그 자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한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이는 책무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와 함께 기도할 책무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칠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모든 교회 신앙교육과 양육에 성실히 참여하게 하며 주님의 교훈 가운데 자라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지상의 삶 동안 잠시 맡겨주신 그 아이를 이상의 서약 내용을 늘 마음에 새기며 양육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는 단순한 우상 숭배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자녀를 거룩한 언약의 자녀로 양육해야 할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와도 맺으신 그 언약을 부모 스스로가 파기하는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를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면 언약 자손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속적 성공과 영달이라는 현대판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렉 숭배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희생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공을 통해 부모 자신의 명예와 그 자부심을 충족시키려는 태도는 바로 현대판 몰렉 숭배입니다. 더불어 부모가 자신의 피곤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자녀의 신앙 양육을 방치하며 세속적 문화와 가치관에 내어주는 것도 현대판 몰렉 숭배입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무를 등한시한 채 자녀를 학업과 비전 성취와 세상 쾌락 등의 현대판 몰렉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경향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권면을 더 많이 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향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 그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경향의 부모님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세상적 성공을 위한 잔소리를 더 많이 돌려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간구하시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경향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믿음의 부모로서의 언약적 책무를 늘 무겁게 여기며 현대판 몰렉 숭배로부터 돌이키실 때 우리 경향의 가정마다 경건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향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책무를 진실되게 감당하실 때 거룩한 씨, 곧 경건한 자손들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게 될 것이며 이들을 통해 경향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곳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서 믿음의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거룩한 씨를 통해 교회가 성장한다고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를 통해 경건한 자녀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별들의 학교의 사역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건한 자녀들이 많아질 때 그 중에서 전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별님들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향의 언약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한 기관의 과업만으로는 결코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경향교회는 가정과 교회 학교와 별들의 학교라는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경향의 자녀들을 위해 최고와 최선의 신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육 전통에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는 늘 자녀 교육의 핵심 협력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모든 학교가 세속화되고 기독교 사학마저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경향교회는 가정과 교회 학교와 그리고 별들의 학교라는 핵심 기관을 통해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별들의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원별님들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들의 학교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별들의 학교는 목사, 전도사로서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기로 서원한 서원별님 제도와 함께 아직 서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제도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양교회에 속한 언약의 자녀라면 서원별림이 꼭 아니더라도 가입별림 제도를 통해 별들의 학교가 제공하는 양질의 신앙 양육을 매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들의 학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입별림과 서원별림들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별들의 학교는 경양교회의 다른 부서와 함께 부모님들이 자녀를 세속적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교육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며 지혜를 개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양의 부모님들을 세속적 몰렉 숭배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별들의 학교를 우리 경양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현대판 몰렉 숭배와 같은 죄악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별들의 학교는 경양교회가 언약 공동체의 책무를 감당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4절과 5절에는 몰렉 숭배를 방관하는 공동체에 대한 경고와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 지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그 땅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 땅은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성소인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침으로써 언약을 파괴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언약의 땅에 거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못 본 채하고 라는 표현은 죄악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못 봤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단순한 묵인과 그 방관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못 본 채 하는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연대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의 거룩성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함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책임지는 관계에 있는 언약적 유대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고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공동체에게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 언약적 연대성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몰렉 숭배를 방관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방관자들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예리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몰렉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몰렉 숭배를 의도적으로 못 본 채 한 자들이 몰렉 숭배자를 본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를 본받았다라고 적시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몰렉 숭배의 동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 역시 몰렉 숭배를 심각한 언약 파기의 죄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은밀하게 몰렉 숭배에 대해 찬성했던 한 통속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적 연대성을 가지고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죄의 연대성을 가지고 몰렉 숭배에 자발적으로 동화되었기에 옆집 사람이 자기 자녀를 바치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옳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죄와 동조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보수 장로교단인 OPC 교단의 헌법에 보면 유아 세례 관련 조항에 전체 회중을 위한 문구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면 온 회중은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며 당신들에게 그를 사랑과 헌신으로 받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 회중인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와 그의 부모를 돕기 위해 경건한 모범과 기도, 믿음의 격려로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목사가 유아세례를 베푼 후에 회중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문구는 유아세례를 받은 언약의 자녀를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일 때 그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속한 교회의 전 회중이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연대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회에 속한 언약의 자녀들을 부모와 함께 전 회중이 함께 돌보는 것은 단순히 고대시대의 상부상조 제도나 공동체 상생의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체결하신 신적 제도로서 교회는 이 언약을 통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수평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옆에 지체들과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에 속한 언약의 자녀가 신앙으로 양육을 받아 언약 백성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언약 공동체의 책무를 함께 다해야 합니다. 최근 신천지의 새로운 포교 전략 중 하나가 육아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의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제안하고 접근한다고 합니다.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고 매우 친절하며 헌신적이기 때문에 육아에 지친 젊은 부모들이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그 신천지 일구는 장기간에 걸쳐 그 부모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단들의 이러한 열심은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열심 하나만큼은 특심이지 않습니까? 물론 신천지의 악의 돌봄은 포교를 위한 전략이지만 만약 교회가 언약 공동체의 연대성을 재확립하여 교회의 장년 세대가 어린 세대의 신앙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우리 경양 공동체는 전 세대가 함께 더욱 강건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경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과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손자와 자녀가 귀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기도와 물질을 투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경양의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경양의 어린 세대는 몰래기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양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잘 개성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은 언약 공동체의 책무를 잘 감당하신 1세대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양이 과거의 헌신만을 회상하며 이전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시대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위한 장년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양의 다음 세대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할 책임이 그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하며 기도가 필요하다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봉사가 필요하다면 봉사 헌신을 통해 성도 한 분 한 분이 언약적 연대의 책무를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적 책무의 일환으로 별들의 학교를 위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경양의 자녀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역자로 헌신할 별님들을 위한 선한 일에 이전보다 더욱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공동체의 책무를 감당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별들의 학교는 더 많은 별님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후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들의 학교를 위한 후원과 기도에 힘쓰심으로써
경양 공동체를 현대판 몰래 숭배의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이 언약적 책무를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별들학교 후원의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탄의 기본 의미는 주다, 바치다, 맡기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 공이 쓰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히브리 문학적 기쁨으로 독자의 주의를 끌고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나탄, 주다라는 동사의 반복은 본문 전체의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탄 동사는 단순히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주는 행위를 넘어서 책임과 소유권의 이전, 언약적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전달해도 하는데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동사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물로 준 언약의 자녀를 우상에게 그의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배교의 행위로 본문에서 나탄 동사의 반복은 이 죄악의 본질을 독자에게 명확히 각인시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자녀를 헌납하고 언약을 깨트린 죄로 인해 투석형과 영적 단절이라는 언약적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나탄,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나탄 동사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사용된 디도미라는 헬라어 동사는 역시 주다,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주실 때 사용되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속제물로 주실 때 이 디도미, 나탄 동사가 쓰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부모들이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주는 죄악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을 파기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대속제물을,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교와 저주를 초래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언약적 저주가 제거되고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몰렉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아래 양육하며 헌신해야 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이 구속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경양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면서 이 언약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고 함양하는 데 힘쓰기로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별들 학교를 위한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그 선한 결단을 바로 그 일에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몰렉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심으로써 언약 공동체의 특권과 거룩성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온전히 계승해 주시는 경양의 모든 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